저희들의 올 한 해는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한 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주님께 주도권을 드릴 것인가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 그래서 올 때의 우리와 돌아갈 때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역이 만남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이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의 이 모습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랑과 연관한다면 그것은 만남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나는 청소년 시절에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는가? 나는 대학 시절에 혹은 결혼하면서 어떤 여인과 혹은 어떤 남성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가가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 거래처 사람을 만났고 어떤 동업자를 만났는가에 따라 좋고 나쁨,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들로 다 이렇게 짜여진 인생의 결과물이 지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때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났더라면, 혹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지금의 좋은 모습이 그렇게 아니 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의 나쁜 모습이 그렇게 아니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 가능한 모든 것 안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의 만남은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까지의 만남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나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에 그래 나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만남을 해왔는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과의 만남을 만나왔는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과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만남이라는 게 무엇인가 살펴보고 올 1년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좀 더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 본문 표시하시고 다른 만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읽겠습니다. 잠언 말씀으로 오셔서 잠언 20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4쪽 혹은 그 어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나중에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만남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겐가 내가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관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에서도 그 만남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바뀌어지게 되려면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고정관념이나 내 선입견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 저희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느냐 하면 기준이 명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할까 고민할 때 제게 고민이 많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제게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만남과 관련해서 오늘 잠언 20장 22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내 주변에 그냥 있는 사람들 말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25%, 그러니까 4분의 1은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항상 우리를 좋아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은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도 우리를 좋아해 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는 친구가 없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위로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25%는 적어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4분의 1, 그리고 또 다른 25%는 나를 막 좋아하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인간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턱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그 말씀 있거든요. 너희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마땅한 행동을 하라 이 뜻이에요. 맞는 행동을 하라. 왜냐하면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25%는 지금은 내 편인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아무 말이나 다 해놓죠? 나중에 우리를 좋아하다가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 마음 툭 놓으면 안 되겠죠? 또 나머지 4분의 1, 나머지 25% 중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은 내게 호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게 호감을 보일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5%는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안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나이스하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 혹은 호의를 보였다가 나중에 내게 등을 돌릴 사람, 내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호의를 보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게 선으로 갚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이 만남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우리들은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엔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까? 이 4부류의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래전부터 여전히 나를 믿거라 하고 나를 신뢰해주는 내 벗과 같은 사람, 예전에는 내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 옆에 있지 않는 어떤 사람들, 혹은 내가 이런 사람과 이 사람과 교제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즘엔 눈만 뜨면 같이 만나서 커피 마시고 싶은 김모, 박모, 집사님, 권사님. 근데 여전히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짓궂은 질문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들리는 말들 중에 우리 마음에 좀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는 끼리끼리가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끼리끼리가 좋아요, 나빠요? 그 끼리끼리에 내가 들어가면 좋고 내가 빠지면 나쁘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끼리끼리라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왜 나쁘냐 하면 끼리끼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할 때 이 끼리끼리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산제일교회가 좋아요? 옆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를 나누십니까? 저는 모든 교회가 좋습니다. 그럼 온누리교회 가셔요. 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좋다고 온누리 교회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평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가 좋아요? 옆에 구역 식구가 좋아요? 우리 구역장님 중에 저는 옆에 구역 식구도 너무 똑같이 사랑하는데요. 이건 뭐와 똑같은 거냐 하면 여러분 아내가 좋아요? 옆집 남편 아내가 좋아요? 저는 모든 여자를 다 이 인간은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1,400명인데 우리 권사님, 지사님이 1,400명과 동등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지나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나친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비평하려는 또 다른 발로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과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복이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평하는 일은 교회 안에 없어요. 이게 서로 당파가 된다는 거예요. 만남과 관련된 말씀 조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잠언 22장 22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되겠죠? 잠언 22장 22절부터 제가 읽어가며 설명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약하다고 그를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면서 그의 것을 탈취하거나 혹은 누군가 그에게 연약하고 곤고함이 있다 그래서 그를 함부로 압제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23절에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언젠가 그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말씀하시죠. 24절 노를 품는 자와 얼굴에 노기가 있고 혈기가 있는 자와 손을 잡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요? 25절 보세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우리도 거기에 물이 들어서 내 영혼이 어디에 빠뜨릴까? 올무에 빠질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26절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너무 구체적이죠? 제가 가끔 설교하잖아요. 성도들끼리 돈거래하지 말라고.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해도 여러분 거래 잘 하시죠? 잘 빌려주시고 나중에 상처 꼭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하나님은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너무나 재미난 것도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자들이 고리대금업도 했어요.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고는 고리대금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이자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리하지 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저당 잡았으면 오래도록 가지고 있지 말래요. 왜요? 그 사람은 그것 가지고 덮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겉옷인데 그것도 안 돌려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없이 살면서 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니까 혹시라도 저당을 잡았다가도 가난한 사람에겐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돌려주라는 거죠. 조금 더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7년에 한 번 희년을 주셨어요. 땅도 쉬게 해주래요. 땅도. 왜냐하면 그 땅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7년째 되면 그 땅을 그에게 돌려주래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너희의 것이 아니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원칙을 잘 지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천국을 가는 동안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마음에 안 들어가 있어요.
특히 사람을 만나는 만남에 있어서도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만남이라는 게 뭘까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오늘은 누구 만날까요? 김권사님 만날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주도권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꼭 여러분 주변에 제가 우려가 돼서 꿈꾸고 누구 만나러 왔다, 꿈꾸고 뭐 하라 그랬다, 환상을 봤다, 이런 소리 있거든. 다 제게 데리고 오시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하려면 그 말 믿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결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명하게 읽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만남 어찌할 수 있는지 알아요. 덧붙여 설명하면, 그럼 목사님,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만 적용해요.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남의 얘기를 들었다, 그건 잘못 듣는 거라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꿈 꿨는데 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잠언 몇 장 몇 절이랍니다 라고 보여주시거든. 아, 이건 안 알려드려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혹시 보여주셨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적용, 남에게 적용하는 건 함부로, 그래서 꿈, 환상, 이건 주관적으로 객관화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문제예요. 가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꿈 꿨더니, 계시 받았더니 우리나라에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더라. 이건 객관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막 그 사람한테 주고 막 집 팔고 얼루 이사 가고 막 이런 일 막 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아주 선명하게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사람으로는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 수 없도록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그렇게 말해요. 알 수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주팔자 보시지 마세요. 토정비결 보시지 마세요. 점치러 가시지 마세요. 그거 다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 싸움. 제가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눈 감고, 권사님 마음 아픈 일이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권사님이 모르시는 뭔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아주 정결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명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명하고 아름다운 기준점을 잡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 1년 동안에는 만남에 있어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느낌과 감정,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만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내게 있는, 내게 긍정적인, 내게 부정적인, 내게 긍정적이다가 부정적으로 돌아설, 혹은 내게 부정적이다가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누구인지 우리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가는 것, 이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만남이 된다는 거죠. 그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너무 어렵죠?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누가 아멘 했는지 다 들어놓으십시오. 네.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얼마나 다양한지요? 여러분, 교회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박해라고 하는 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박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할 때 불편함을 주는 사람 정도까지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곳이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죠. 천국처럼 살아보려고 연습하는 것이죠.
다툼을 해결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우리에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도 다 자기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면 제게 가끔 이렇게 문자도 오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자가 올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움직였어요. 너무 은혜로워.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제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넥타이를 하다 보니 이게 좀 약간 반짝였어요. 문자에 그런 거 오는 거죠. 넥타이가 너무 반짝입니다. 지가 사준 것도 아닌데 왜 저는 이런 거 못합니까? 꼭 그런 거죠. 목사님은 너무 자주 들을 테니까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는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을 테니까 전 그 말은 안 하고 다른 말 하면서 뭐 콕콕 찍는 거 저 잘 못 들어요. 네. 일주일가 거의 한 번 들을까 말까 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를 격려하거나 우리 부목사님들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뭐하러 그냥 지나가요. 은혜 받았다고 한마디 해주면 정말 많이 못 듣는다니까요. 저희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미국의 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설교를 정말 강해를 잘하셔요. 지금도 아마 생존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하루는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와서 막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뭐 부탁할 말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이더래요. 그래서 뭐냐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너무 많이 들으셨을까 봐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안에 들어가셔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무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만날까 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덧붙여 저주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여기 주의자 집사님 계신데 주의자 같으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주의자님은 본인이 노래를 잘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식구들이 노래를 잘하도록 배치하고 목소리를 끌어내는 사람 아니겠어요? 맞나요? 하여튼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성가대원들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분은 소프라노, 이분은 엘토 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베이스 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테너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셨나요? 주의자님 해주셨나요? 아마도 지금의 주의자님 혹은 이전의 주의자님이 음색에 따라 해주셨겠죠. 근데 노래를 하다가 보면 그게 맡은 파트인데 엘토를 부르시는 분이 너무 소프라노가 하고 싶어, 갑자기. 그 소프라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엘토를 해야죠. 왜? 주의자님이 맡겨놓은 파트가 엘토니까. 그 엘토를 감당해 줘야만 아름다운 음성이 나오는 노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의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만나면서 너희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라 라고, 때로 우리도 소프라노 음성을 내고 싶고 혹은 때로 엘토 음성이 내고 싶고 때로는 베이스지만 테너처럼 높은 음을 내면서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넌 베이스를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누군가 나를 박해할 때 저주하고 싶고 맞서 싸우고 싶고 머리를 다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의 파트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파트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못 참겠는데요? 나도 큰 소리를 좀 내고 싶은데요? 나도 하이라이트를 찍는 것 같은 클라이막스에 드러나는 높은 음을 내가 내서 나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보이고 싶은데요? 아니야, 너는 그냥 엘토를 해. 엘토가 너에게 맞아. 그래야 그 하모니가 아름답게 들릴 거야 라고 말하는 지휘자님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내 백성, 내 사람들은 이 역할 감당해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역할을 주시는 것 같이 제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다시 읽으니까 본문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이거예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게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파트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맞아요. 아직 실력 있는 엘토가, 아직 실력 있는 소프라노가, 아직 실력 있는 테너나 베이스가 아니라서 주의자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소리가 아직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만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일들,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일들이 아직은 좀 어색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게 맡겨주신 파트가 있구나. 내 역할이 있구나.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 드려야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파트, 이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역본을 보면서 찾아봤어요. 그럼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너희가 정말 가능하거든, 만약에 너희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다면 너희는 화목을 선택해라.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라. 너희에게 권한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이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게 권한이 없고 저쪽에 권한이 있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불화를 만들어 버리면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쪽 문제가 아니라 너만 화평을 선택해 버려서 화평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너는 꼭 화평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내가 모든 이와 모든 상황에서 항상 화평한다는 건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불가능할 수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도권이, 그 권한이 내게 달려있는 문제라면, 나만 웃어주면 다 웃을 수 있다면 그러면 너는 웃어라. 그래서 웃게 만들어줘라. 만약에 나만 박수 쳐서 다 박수 칠 수 있다면 너는 박수를 쳐줘라. 그래서 화평을 유지하게 해줘라. 만약에 나만 좀 입을 닫아서 우리가 조용해질 수 있다면 너는 입을 닫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만남의 원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낼 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싶죠? 지적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평가해서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역할은 내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내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너희가 하지는 말아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너는 웃음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참음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입을 다듬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내가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적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는 누군가가 또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이 들고 일어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도 똑같이 그들과 마음을 합해서 마치 우리는 교회가 아닌 듯이 똑같이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보다 우리들은 어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지켜내는 그 존재 자체가 대안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우리들의 태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교회 식구들은 할 수 있거든.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7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만남은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사람아. 여러분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이 말은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담은 표현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땅한 징계를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 손에도 똑같이 흙이 묻고 우리 손에도 똑같이 피가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난투극에 들어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똑같이 그 난투극에서 진흙탕 싸움에서 너희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너희들의 눈빛에 혈기가 담겨지고 너희들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너희들의 행동이 거칠어지고 너희들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는 걸 내가 보고 싶지 않다. 너희가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리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거든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원수를 많이 얘기해요. 원수를. 근데 다윗의 인생을 쭉 살폈을 때 다윗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자기를 쫓아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들 압살롬이에요. 근데 제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원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럼 그의 원수는 누굴까요? 사울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상대했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가리켜 원수라고 말해요. 근데 그 원수인 사울을 딱 만나면 그를 죽이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아요. 사울만 죽어지면 자기를 따르던 스텝들 그리고 부하들 모두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안정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윗의 결단 하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왔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그랬더니 급기야 주변에 있었던 스텝들이 다윗에게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만 죽이면, 그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이런 인생 안 살고 우리가 힘을 잡는 인생 살 텐데 라고 항변을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원수를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사울은 끝내 다윗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었을 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장례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다른 일반 백성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일을 해도 사울의 편이었을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도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을 위해 통곡하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무슨 일을 해도 다윗을 싫어하고 무슨 일을 해도 사울을 좋아했을 그 무리들이 또다시 원수를 갚고자 다윗의 반대편에 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직접 사울을 처리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다윗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 있으시더라도, 아니 그보다 가벼운 이들이 있더라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려가시는 그 그림을 그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 안에, 그 지휘 안에 우리들이 맡은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저주하지 않고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 인생의 그림을 뚜벅뚜벅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을 난투극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나머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도권을 잡으신 하나님이 내 만남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